안녕하십니까? 파판드레아의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에서는 스타구라는 가상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노예 출신의 자유인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이전 주인과는 계속 관계를 맺는데 후견인 제도로 서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자유인이지만 상관이었던 그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그의 후원을 받습니다. 로마라는 사회의 불안정함을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보완합니다. 노예 출신의 피후견인은 자신의 후견인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증인이 되어주고 투표를 하면서 정치적, 도덕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스타구라는 사람이 자신의 후견인에게 앞으로 당신을 이름으로 불러도 되는지 묻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주인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되겠느냐는 이야기로 소설을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스타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학습반에 있었는데 자신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회 통념상 자유인이 되었어도 이전의 관계가 호칭상으로는 유지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출신의 자유인이 허용되는 사회가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 자유인이 된 노예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입니다. 그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말합니다. 1절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곳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스스로 도망쳐 자유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어떠한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이에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보증할 사람으로 자신을 자청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부탁하죠. 12절이에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노예의 신분에서 놓아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자신이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강제되어서 이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이 이뤄내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운동이 아닙니다. 정치적 혁명으로 복음은
다가온 것이 아니죠. 사회적인 불평등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불평등한 조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운동을 일으켰다면 십자가형은 그렇게 일찍 예수님께 언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반전할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오히려 막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아셨지만 막지 않으셨고, 베드로가 칼을 들었지만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정치적 저항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은 이 땅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경험한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그 길목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그의 눈을 멀게 만드셨습니다. 안갚음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헌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었던 것이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먹여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단순히 운동원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이죠. 오늘 16절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사랑받는 형제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동등한 형제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고도 후견인 제도라는 것으로 묶어두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고, 그러한 변화로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나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권면을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쇄적인 사랑의 반응이 교회를 형성한 것이죠.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형제를 이루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교회의 중심에는 제도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반드시 집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은 종과 주인이라는 사회적 관계도 녹여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롯됩니다. 결코 어떤 제도의 완성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빚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며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